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상품 중에 일부분입니다. 부처님이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선남자 선녀인 이런 말을 한다. 열애가 무상하다 하나니 어떻게 무상한 줄을 알겠나이까?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번뇌에 멸한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마치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번뇌를 멸한 것도 그와 같으므로 열반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력하지 않는다 하나이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번뇌에 의해서 모든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분별망상 모든 것들이 번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포창황지도 시식정이며 생사천류지도 시식정이라 그럽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식정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생사를 업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번뇌에 의해서 돌아다닌다. 가령 우리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는다면은 애착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애착과 집착이 없다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많이 화가 나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깊은 산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깊은 산길을 걸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럼 똑같은 길을 똑같은 사람이 걷는데 왜 하나는 무섭고 하나는 무섭지 않을까? 그거는 애착과 집착이 있으면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애착과 집착을 떠나버리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중생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듯이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중생들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열반이란 번뇌가 마음 가운데서 일체에 사라져버린다. 분별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 유를 여인 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유라는 것은 번뇌, 분별, 망상 이런 것이죠. 열반에는 여러 유가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고 하나이까. 마치 옷이 모두 헤어지면 물건이라 하지 않나니 열반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가 멸하였으므로 물건이라 하지 않는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하나이까. 변혁이라는 말은 변해하고 바꾸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하는 것을 열반이라 하였으니 마치 사람의 머리를 베면 머리가 없는 것 같이 욕심을 여의고 정멸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공하여 아무것도 없으므로 열반이라 한다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하나이까. 부처님 말씀과 같아서는 비유를 여기에서 됩니다. 비유컨대 빨갛게 다른 무쇠를 쇠망치로 두들기면 불똥이 튀어 흩어지곤 금시에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찾아도 알 수 없듯이 올바르게 해탈을 얻는 사람도 음욕이란 진창을 벗어나고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른 뒤에는 이런 곳을 찾아도 알 수 없나니라고 하셨으니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 하나이까. 한다면 가섭이여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잘못된 힐란이라고 하느니라. 우리 옛날에 중국에 황비역 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이 선사에게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은 황비역 선사는 유명하신 선승으로서 대중을 500명쯤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 어머니는 황비역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하루는 황비역 선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우리 어머님이 오시면 절대로 일주문 아내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날 또 오후가 늦게 황비역 선사 어머니는 정말로 절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대중들이 절대로
일침은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황벽선사의 어머니니라 왜 나를 못 오게 하느냐 해서 대중들은 절대로 선사께서 한 발자국도 집 절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있고 절에 못 들어간 그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갔으나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날이 늦어서 해가 저물어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던 그 황벽선사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황벽선사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저를 삼배 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지 않았다면 나는 앞으로 수억 겁을 다시 너와 나의 부모의 인연을 맺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너를 따라다녔을 텐데 네가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모으는 바람에 나는 마음으로 세세생생에 나는 너의 부모가 되지 않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바랬노라. 그 인연으로 나는 애착이 끊어져서 지금 천상에 났노라. 이런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그건 황벽선사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지도간 애착,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을 알고 그 애착을 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많은 인연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억 겁, 수천 겁, 아니 수겁의 애욕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 모든 우리가 말하면 육친의 인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황벽선사의 이야기를 제가 참 음욕은 진창이라고 합니다. 진창. 진창이라는 것은 뻘이 가득한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음욕이란 진창을 벗어나고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뒤에는 이런 곳은 찾아도 알 수 없나니 어찌하여 열에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하지 않는다나이까 한다면 가섭이여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잘못된 힐난이라 하느니라. 가섭이여 그대도 열의 성품이 소멸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성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체, 바로 그 성체는 무일물이요 성의 상과 용은 무진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끝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했듯이 가섭이여 번뇌를 멸한 일은 물건이라 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므로 항상한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런 글은 고요하여 유의가 없는 것이며 모든 형상을 멸하여 버리면 남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글은 새롭고 깨끗하며 항상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므로 열반을 항상 머무는 것이라 하나니 열에도 그와 같아서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느니라. 새똥을 뿌린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류, 우리가 별이 흩어지는 별똥별이 흩어지는 분분을 말하는 겁니다. 함은 번뇌를 말하며 흩어지고는 간 곳이 없어서 있는 데를 알 수 없다 함은 열애가 번뇌를 없애고는 다섯 갈래에 있지 않다 함이니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어서 변혁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부처님은 이 열반경에서 800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청정, 법신, 열반, 반야의 경계를 이야기하십니다. 또 가섭이여 부처님들이 수승하는 것은 법이다. 그러므로 열애가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법이 항상함으로 부처님이 항상하다 해서 스승, 부처님들이 스승하는 것은 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가 바로 불과 법이 부처님과 대등한 것이며 부처님의 스승이 법이고 그 법을 다시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번뇌의 불이 꺼지면 열애도 멸할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는 항상 머무는 곳이 없겠나이다. 저 새똥을 뿌리며 흩어지는 무쇠가 빨간 빛이 없어지면 이르는 곳을 알 수 없나니 열애의 본뇌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이른 곳이 없을 것이며 또 무쇠의 빨갛게 다른 것과 붉은 빛이 꺼지면 없어지듯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멸하면 무상하리니
번뇌의 불을 멸하고 열반에 든다면 열에도 무상한 줄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남자여, 무세는 범부를 말하는 것이니 범부들은 번뇌를 멸한다 하더라도 멸한 뒤에 다시 생김으로 무상하다 하고,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멸하고는 다시 생기지 아니하므로 항상하다고 한다 해서 무상과 항상의 이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쇠의 빨간 빛이 없어진 뒤에 불에 넣으면 도로 빨갛게 되나니 열에도 그렇다면 번뇌가 도로 생길 것이요, 번뇌가 도로 생기면 그것은 무상이라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없어진 번뇌가 부처님은 도로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장면입니다. 가섭이여, 그대는 열애가 무상하다는 말을 하지 마라. 열애는 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애는 항상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재가 되듯이 번뇌가 멸하면 열반이 되느니라. 옷이 헤어지고 머리를 베고 병이 깨지는 비유도 그와 같나니 이런 것들도 각각 이름이 있어 헤어진 옷, 베인 머리, 깨어진 병이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말인 헤어진 옷이나 베어진 머리나 깨어진 병은 모두가 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상한 것입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이죠. 가섭이여, 무쇠는 식은 것을 다시 빨갛게 하려니와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번뇌를 끊어버리면 끝까지 청량하여서 번뇌의 뜨거운 불이 다시 생기지 않느니라. 가섭이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무쇠와 같은 것을 내가 무루 지혜의 불로 중생들의 번뇌를 태우느니라 해서, 무루는 셈이 없는 영원한 이런 이야기죠. 참으로 그러하겠나이다. 제가 지금에야 부처님들은 항상 하시다는 열애의 말씀을 자세히 알겠나이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가섭보살이 긍정하시네요. 이렇게 가섭이여, 마치 임금이 내전에 있다가 구경하기 위하여 후원에 나갔을 적에 임금이 없지만은 궁녀들은 임금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음과 같나니, 선남자의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남선부지에 나타나지 않고 열반에 들었더라도 무상하다고 이름하지 않나니, 열애는 한량없는 본내에서 뛰어나 안락한 열반에 들어서 깨달음의 꽃에서 놀면서 환희하게 즐긴다 해서, 이 깨달음의 꽃에서 놀면서 환희하게 즐기는 그 자체가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섭이 다시 물었더라. 부처님의 말씀이 나는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너노라 하였사오나, 부처님이 만일 번뇌의 바다를 건넜으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맞아 나우라를 낳았나이까 해서 부처님이 결혼하시고 나우라 낳은 것을 지금 묻습니다. 이 인연으로 보아 열애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 하나이다. 바라옵건대 그 인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구원겁전에 성불 하셨다 이런 말을 할 때, 구원겁전에 성불한 사람이 어떻게 정반왕국에 태어나서 야수다라와 결혼을 하고 나우라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가섭이여,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께서 이미 번뇌의 바다를 건넜으면 무슨 인연으로 야수다라를 마다 나우다를 낳았나이까. 이 인연으로 보아 열애께서는 번뇌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듯 한다고. 선남자 이 대열반은 큰 뜻을 세우는 것이니 그대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의심을 내지 말라. 만일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수미산이 그렇게 높더라도 모두 가져다 겨자씨 속에 넣되, 수미산을 의지하여 있던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전과 같이 변동이 없는 줄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져다 두기도 하는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 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 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되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줄도 몰라서
변동이 없는 줄로 여기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살이 삼천대천세계를 겨자씨 속에 넣기도 하고 도로 본고장에 가져다 주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가 씨앗 가운데서 가장 적은 씨앗인데 수미산은 가장 큰 산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가장 쉬운 예, 우리 눈으로 눈이 보인 만큼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큰 것이 눈 속에 들어옵니까? 그건 색계, 바로 색을 가진, 색신을 가진 눈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내가 허공을 생각한다면 허공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이러면은 마음은 과연 얼마나 큰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만 그 마음이 현재인 조그마한 내 육신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경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알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삼천대천세계를 털구멍 속에 넣기도 하며 도로 본고장에 두는 일도 광았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바늘에 꿰기를 대추잎같이 하여 다른 곳 불세계에 던지더라도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은 가고 오는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깨달지 못하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도로 가져다 두는 줄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들어서 오른손바닥에 놓기를 옹기장이여 물레같이 하여 다른 지방의 티끌 같은 세계에 던지더라도 한 중생도 가고 오는 줄을 모르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들은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도로 보내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해서 이런 경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온갖 시방에 한량없는 불세계를 자기의 몸에 넣더라도 그 가운데 사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고 오는 곳이나 어디 있다는 생각도 없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중생은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것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또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시방의 세계를 티끌 속에 넣더라도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은 비좁지도 아니하고 가까우는 생각도 없거니와 제도를 받을 만한 이는 보기도 하고 본고장에 두는 줄도 아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대열반에 머물면 이렇게 가지각색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나니 그러므로 대열반이라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분별 하나만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번뇌 하나만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원각경에 보면 허공도 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각소연발이라 해서 허공도 내 마음에서 나왔다면 허공이 내 마음보다 더 적은 겁니다. 이 보살마하살을 나타내어 보이는 한량없는 신통변화는 모든 중생들이 충량할 수 없는 것이오늘 그대가 열애의 예욕을 가까이에 나오라 나는 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열애의 경계를 어떻게 중생의 마음으로 측량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나는 벌써부터 이 대열반에 머물러서 가지가지로 신통을 나타내며 이 삼천대천세계 100억 1월 100억 남손부주에서 가지각색 신통 보이기를 능엄경에서 말한 것 같이 하며 나는 삼천대천세계나 혹은 남손부주에서 열반에 들물 보이지만 끝까지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남손부주에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 부모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몸은 언제나 애욕이 화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니 바로 응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한 곳에 당신이 제도할 수 있는 충생이 있으면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업으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태어나다 또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이고요. 부처님은 열애라고 그럽니다. 열애란 말은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간다. 여여히 온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지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가실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벌써 3개월 전에 나는 3개월 후에 열반하리라. 그동안은 나에게 모든 물을 것을 물어라고 하셨던 부처님. 그래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가시는 분을 열애라 하는데 열애해서 우리가 열애여겁니다. 사실은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간다. 그러나 여여히 왔는데 여여히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열애라고만 하지 여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예욕을 여유였으며 나의 이 몸은 즉시 법신이지만은 세상을 따르느라고 태중에 드는 것을 보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었다는 데에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시고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부처님께서 그 부분을 잘 정나나하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의 남선부주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의 태로부터 나서는 동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말하기를 인간이나 천상이나 아수라 중에 내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천상, 천한, 유아, 독존 이렇게 하니 부모나 천상 사람, 세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여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린 낙이라 하지만은 나의 몸은 한량없는 옛적부터 이런 몸을 여의었으니 이 몸은 곧 법신이요 살이나 피나 뼈로 된 몸이 아니지만은 세간의 중생들을 따르느라고 어린 낙인 듯 보인 것이며 그래서 부처님은 한쪽으로만 걸은 것이 아니라 시방으로 7걸음씩 걸었다고 그럽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감방상하 또 남쪽으로 7걸음을 걸었으면 한량없는 중생에게 가장 좋은 복바심을 보인 것이고 서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 나는 일이 끝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나중 몸임을 보인 것이며 최우신이라는 거죠.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하는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7걸음을 걸었으면 모든 생사에서 뛰어남을 보인 것이며 동쪽으로 7걸음을 걸었으면 중생의 길잡이가 됨을 보인 것이고 내 간방으로 7걸음씩 걸었으면 여러 가지 번뇌와 4가지 마군의 성품을 끊어 없애고 사마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습니다. 번뇌마, 음마, 사마, 천마에서요. 열애응공 정변지 이름을 보인 것이며 위쪽으로 7걸음을 걸었으면 부정한 물건에 물들지 않는 것이 허공과 같음을 보인 것이며 아래쪽으로 7걸음을 걸었으면 법비로서 지옥에 불을 끄고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한 낙을 받게 하며 계행을 파한 이에게는 서리와 우박이 됨을 보인 것이니라. 산천초목이 아무리 푸르다가도 서리와 우박이 내리면 모두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남선부주에서 난 지 7일 만에 머리를 깎고 그 인도의 풍습입니다. 이거는 머리를 깎으며 사람들은 내가 어린아이로서 처음 머리를 깎았다 하지만은 온갖 천상인간 사람이나 마왕 파손이나 삼은 바라문들이 나의 정수리를 볼 리가 없거든 하물며 칼을 잡고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는가. 칼을 잡고 나의 정수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이제 정수리는 최상의 법. 이렇게 최상의 법이 아닌 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최상의 머리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머리나 수염을 깎았건만은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머리를 깎는 것이며 이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번뇌를 깎아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데서 머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머리 하나를 간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은 세수할 때 머리를 한 번 씻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번뇌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삭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난 뒤에 부모가 나를 데리고 천신의 사당에 들어가서 나를 마예수라천에 보였더니
마해수라가 나를 보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한 곁에 서 있었다. 이거는 인도의 풍습으로는 아이가 3살 먹으면 마해수라 천신이라고 해서 장수천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천신이 마해수라천인데 거기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수명장수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어린애를 낳으면 마해수라천에 예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마해수라천에 들어섰을 때 마해수라상이 일어나서 한 곁에 섰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벌써 한량 없는 겁동안에 천신의 사당에 들어가는 일을 여의었건만은 이제는 수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내가 남선부주에서 귀를 깬 것은 귀를 깼다고 하는 것은 귀걸이를 달기 위해서 이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때도 모든 중생으로서 나의 귀를 깰 리가 없지만은 세간 중생의 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배로 사자 귀걸이를 만들어 귀를 장엄하였으나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장엄하는 일을 여의었으면서도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내가 글방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글씨를 익힌 것은 내가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구족히 성취하 이 3계에서 어느 중생이나 나의 스승대리가 없지만은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글방에 들어간 것이니 그러므로 열애응공 정변지라 이름하며 코끼리를 타고 말을 달리고 씨름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배운 것도 그와 같다. 부처님이 청년 시절에 이런 모든 것을 익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또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태자로 태어나매 중생들은 내가 태자가 되어 5가지 애욕으로 즐겁게 낙을 받은 줄로 보이지만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용락을 여의었으니 오용락은 재색식명수죠.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관상쟁이가 나의 상을 보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왕에 되어 남선부주 임금이 되리라 하며 모든 중생이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태자가 태어나면 아사타 선인이라고 하는 선인에게 관상을 보입니다. 그럼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은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주는데 부처님을 보고는 아사타 선인이 세상에 있었으면 전륜성왕, 전륜성왕이라는 사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면 법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선부주에서 궁료와 오용락을 여의었으며 늙은고 병들고 죽으니와 사문을 보고 출가. 이거는 우리가 사문유관이라 그러죠. 출가하여 도를 닦으며 중생들은 실탈타 태자가 처음 출가하였다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출가하여 도를 배웠지만은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인 것이며 내가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부지런히 도를 닦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음에 모든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아라한과가 얻기 쉽고 어려운 것 아니라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아라한을 이루었으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도량의 보리나무 아래의 풀자리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으니 사람들은 내가 처음으로 도량의 보리나무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았다 하거니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항복받았지만은 억센 중생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나타낸 것이니라. 또 내가 뒤보고 소마보고 숨쉬는 일을 보임에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얻은 과보로는 이런 일이 없건만은 세상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며 내가 일부러 시주의 공양을 받았거니와 내 몸에는 조금도 기갈이 없지만은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며 나는 중생들과 같이 하느라고 잠을 자지만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유가 없어 깊고 묘한 지혜를 구족하여
삼계의 행동 이의를 여여서 삼계 중생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안 한다는 거죠. 머리, 눈, 배 등 몸이 아프고 목창으로 갑고 손발 씻고 낯 씻고 양치하여 깨끗이 하거든 사람들은 내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지만 내 몸에는 이런 일이 없노라. 손발에 깨끗하게 연꽃 같고 향기가 아름답게 우발향 같거든 중생들은 나를 사람인 줄 알지만 나는 실로 사람이 아니며 내가 일부러 넉마를 주어 빨아 키워서 옷을 만들지만은 나는 벌써부터 이런 옷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오라는 나의 아들이고 정반왕은 나의 아버지고 마야 부인은 나의 어머니라. 세간에 있으면 모든 쾌락을 받을 터인데 이런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 하며 여러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임금의 태자인 고타마가 세간의 낙을 떠나서 출세간 법을 구한다 하지만은 나는 벌써부터 세간의 애욕을 여였고 이런 일은 모두 일부러 하는 일이고 모든 중생들이 모두 사람인 줄 여기지만은 나는 참말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어부인연으로 생사를 받아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내가 비록 이 남선부주에서 가끔 열반에 드는 듯이 보이거니와 나는 실로 끝까지 열반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은 열애가 참으로 열반한다고 하지만은 열애의 성품은 진실로 아주 열반하는 것이 아니니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러죠. 나야 열반인데 생사를 여유했는데 어디에 따로 열반이 있겠느냐. 바로 삶 그 자체가 열반이죠. 그럼 우리가 삶 자체가 열반인데 열반을 열반이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며 변혀가지 않는 법이니라. 선남자여 대열반은 부처님들의 법계다. 이렇게 해서 정말 부처님들이 사는 세계는 대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세간에 난 것을 중생들은 내가 처음으로 성불하였다 하지만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에 할 일을 모두 마치고서도 세상법을 따르느라고 남선부주에서 처음 성불함을 보였는데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계행을 가지지 않고 네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중생들이 보고는 내가 참으로 범하였다 하지만은 나는 벌써 한량없는 옛적부터 계행을 굳게 가지고 깨트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이찬티카가 되었거든 사람들이 보고 이찬티카라 하지만은 나는 실로 이찬티카가 아니니 만일 이찬티카였다면 어떻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겠느냐 해서 이 부분부터서는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을 놔두시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은 동사섭을 쓰기 위해서 동사섭이란 사섭법 가운데 중생과 똑같은 몸을 놔두고 똑같은 곳에 처하면서 그곳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동사섭입니다.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화합성을 파하거든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화합성을 파한 줄 알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천상인간에서 화합성을 파할 리가 없으며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바른 법을 수호하거든 사람들은 내가 법을 수호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만은 부처님들이 의뢰 그러는 것이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부처님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백억 화신을 놔두고 동사섭을 쓰신다는 거죠.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마왕 파순으로 나타나거든 여러 사람들이 나를 파순이라 하지만은 나는 벌써부터 오래도록 마구노 일을 여의어서 깨끗하기가 연꽃과 같고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거든 사람들이 보고 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이루었다고 신기하게 여기지만은 열애는 끝까지 여인의 몸을 받지 않았고 많은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여인의 모양새를 나타낸 것이며 모든 중생을 딱하게 여기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이시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여자나 남자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분별상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신과 남신으로 나눌 수 있지만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마음자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벌써 여자나 남자나를 떠난 자리. 떠났기 때문에 중생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면 여인의 몸을 놔두고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의 몸을 놔두는 것이지 정해진 업으로 남자와 여자를 놔두지는 않습니다. 보살의 경계는 분별이 없는데 어디에 여자가 있고 어디에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오직 법성신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을 놔두면 중생이 천백억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천백억 가지를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이런 우리가 화신, 응신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네갈레에 태어나거니와 네갈레라고 하는 테란스파 이제 어느 곳에든지 태어나거니와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갈레의 인을 끊었으므로 인연과 업으로 네갈레에 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느라고 그 가운데 나느니라.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범천왕이 되는 것은 범천을 섬기는 이들로 하여금 바른 법에 머물게 함이요 참이 아니거늘 중생들은 모두 내가 참말로 범천왕이라 하나니 하늘의 모양을 나타내고 천신의 사당에 들어함도 그와 같느니라 해서 우리가 사섭법으로서 중생을 부처님께서는 제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섭이란 처참에 보시, 우리가 보시인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주는 것. 우리도 그러죠. 은혜를 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 보시가 우리가 말할 때 재물의 보시도 있고 법의 보시도 있고 무예의 보시도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요. 무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의 보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인연이 생기고 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애어보시인데요. 애어는 아주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잘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자비로워야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중생은 어떤 중생이건 애어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도 계속 아름다운 말을 거기에다 하니까 그 팔이 그 물이 그 육각수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물에 다시 나쁜 말을 했을 때 육각수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자라는 나무 한 그루도 계속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면은 그 나무가 훨씬 잘 자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중생에게 애어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섭 가운데 애어가 들어가고요. 또 이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익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이행인데, 그저 모두가 나만을 아는 세상, 정말 나만을 아는 세상에서 남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게 이행입니다.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엔 동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동사,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행동은 모두 이 속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느 모습을 놔두든 천백억 화신을 놔두면서 중생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서법으로서. 그래서 지금 사서법으로서 중생 제도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또 남선부주에서 기생집에 들어가거냐 나는 실로 탐욕이 없고 깨끗하게 한 꼬가 같고 음욕을 탐하고 여색에 반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내 길거리에서 묘한 법을 말할 적에 나는 더러운 애욕이 없건만은 사람들은 내가 여인을 두어한다고 생각하며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일부러 계집종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교화하여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뜻이고
참으로 나쁜 업을 하여서 계집종이 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은 아이들을 교화하여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술 마시고 노름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가지각색으로 내기하고 다투는 일을 보이는 것은 그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뜻이고 이게 동사섭이죠. 실로 이러한 나쁜 업을 짓는 것이 아니건만은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그러한 짓을 하는 줄 알고 내가 또 오래오래 북망산에 있으면서 큰 수리가 되어 모든 새들을 제도하거든. 수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새죠. 중생들은 내가 참으로 수리라 하지만은 나는 벌써 이런 업을 여였으나 수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일을 보이는 것이니라.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큰 장자가 되는 것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안정시켜 바른 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또 모든 왕과 대신과 왕자와 재상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이 되어 바른 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위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주개공, 이 세계가 생기면은 성주개공이라는 것을 거친다 그럽니다. 이루어지는 순간, 또 주해지는 순간, 괴해가는 생각, 멸해가는 생각.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찬란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은하계에는 수백만의, 수억만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라는 게 뭡니까? 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은하계에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별이 사라지고 수십억 개의 별이 다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 별 중에 하나라면은 언젠가는 멸하는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에 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멸하려고 할 때의 삼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또 남선부주에서 질병겁이 일어날 때, 질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는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일어날 적에 많은 중생들이 병에 들였으면 먼저 약을 주고 뒤에 법을 말하여 이 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거든 사람들은 모두 질병겁이 일어난 줄 알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법을 말하여 주면은 마음의 병을 모두 치유해서 이 속에서 안 살게 된다는 거죠. 또 일부러 이제 그 다음에는 질병겁이 오고 나면 흉년이 든답니다. 기근겁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흉년겁이 일어나거든 요구함을 따라 음식을 이바지하고 그런 뒤에 미묘한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이 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며, 또 남선부주의 도병겁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생명을 많이 앗아가는 것은 전쟁보다 더 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병겁이 일어나거든 법문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원수와 해를 여의고 이 없는 보리에 머물게 하며, 또 일부러 나타나서 항상하다고 억축하는 이에게는 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육신 100년도 가지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항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남고 육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귀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은 육신과 달라서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어떤 업의 힘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은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알면서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낙이라고 억축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낙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팔고를 끼고 삽니다. 팔고라는 것은 생로병사하고죠. 낫다는 것 그 자체가 고인 것이고, 늙는다는 것, 늙어보지 않은 사람은 늙음이 얼마나 큰 고인 줄 모릅니다. 또 병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병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인 줄 모르고, 죽는다는 것은 죽지 않아 본 사람은 얼마나 큰 고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또 나라고 억축하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생각을 말하고, 나라고 하는 말은 나가 어떤 것이 납니까? 오음의 수상행식이 바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생각했던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사랑하리라 하지만 얼마나 그 사랑이 영원한 마음이 얼마나 갈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가버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인간의 마음은 1초 똑딱하는 사이에 900번 생멸한다 그랬습니다. 900번 나고 멸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물과 같다는 거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어느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또 깨끗하다고 억축하는 이에게는 부정한 생각을 말하며 하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홉 근육에서 항상 더러운 물이 흐릅니다. 어떤 중생이 삼계를 탐내거든 법을 말하여 그것을 여의게 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유 없이 미묘한 법 약을 말하고 온갖 본내의 나무를 끊기 위하여 이유 없는 법 약의 나무를 심으며 모든 외도를 제도하기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며 비록 중생들의 스승됨을 나타내나 마음의 중생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고 하천한 무리를 제도하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법을 말하지만은 나쁜 업으로 그런 몸을 받는 것은 아니니라. 열의 정각은 이렇게 대열반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므로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름하느니라. 남선부주와 같이 동굴바대 서구단위 북구루주, 이 동굴바대 서구단위 북구루주는 우리가 수미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의 육지, 나라가 있는데 남쪽은 남선부주, 동쪽은 동굴바대, 서쪽은 서구단위, 북쪽은 북구루주 이렇게 사주로 나누어져 있다고 부처님께서 우주관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그러하며 이 사천하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에서도 그러하며 25유, 3계 25유 그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25로 나누는 것이죠. 이 25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엄경에서 널리 말한 것 같나니 이러함으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러한 대열반에 머물면 이와 같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두려움이 없느니라. 가섭이여 그러니 그대는 나오라가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벌써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동안의 욕계의 본내를 여의었으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고 변하는 일이 없다고 하느니라. 열애를 어찌하여 항상 머문다 하나이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다 하나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등불에 대한 비유를 물읍니다. 덧남자여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으니 열애도 그와 같아서 한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으리라고는 선남자여 마치 남자나 여인이 등을 켤 적에는 등잔에 가득히 기름을 부었으므로 기름이 있을 때까지 밝은 빛이 있다가 기름이 다하면 밝은 빛도 꺼지나니 밝은 빛이 꺼지면 번뇌가 없어짐이요 밝은 빛은 꺼지나 등잔은 남는 것 같이 열애도 그러하여 번뇌가 없어져도 법신은 남느니라.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은 빛과 등잔이 함께 없어진다 하느냐 해서 등분 등잔은 남는다. 빛과 기름이 사라지면은 빛이 없어져도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나이다. 비록 함께 없어지지는 않사오나 모두 무상한 것이오니 법신을 등잔에 견준다면 등잔이 무상한 것이고 법신도 역시 무상하겠나이다 해서 이 일을 다시 제기하네요. 선남자야 그대는 세간에서 말하는 그릇과 같다고 말하지 마라. 세존은 위에 없는 법그릇이어서 저 무상한 그릇은 열애가 아니니 온갖 법 가운데 열반이 항상한 것이며 열애는 그것을 체달하였으므로 항상하다 하나니라. 또 등불이 꺼진다고 말하는 것은 나라의 증득하는 열반이니 탐의 번뇌를 멸하였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데 비유한 것이니라. 아나함이란 뜻은 탐해가 있다는 것이니 탐해가 있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적에 한 겹을 덮어두고 말하여서 등불이 꺼지는 것 같다고 하였거니와 대열반이 등불 꺼짐과 같다는 것은 아니니라.
안아함이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25유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서 냄새나는 몸, 벌레 있는 몸, 밥 먹는 몸, 독한 몸을 다시 받지 아니하므로 안아함이라 하늘에서 우리가 사과선인 중에 그 안아함에 대한 설명을 하시네요. 다시 몸을 받는 것은 나함이요. 몸을 받지 않는 것은 안아함이다. 그래서 아라는 말은 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 그래서 나함. 그래서 아나함은 다시 몸을 받는다. 나함은 유라는 말이고 아는 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몸을 받는 것은 나함이요. 몸을 받지 않는 것은 안함이며 가고 옴이 있으면 나함이요. 생사가 있으면은 나함이요. 가고 옴이 없어야 안함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해서 안함에 대한 그 설명을 부처님께서는 여기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